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사람은 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절대, 절다, 절 이러면서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우리 절하니까 저기 있는 절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입니다. 절대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시간부터 무엇이 되냐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 생각하면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건 절대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에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에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옳으면 옳다.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를 말쓰면 이거 맹세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많이 변하길 잘해요. 무엇가 하면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잖아요. 변해요. 맹세를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절대자이신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가뒀냐면 흑암에 가뒀습니다. 흑암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천사의 타락을 대비해서 지으신 물질기입니다. 물질기. 영계인 하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그것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가 있냐면 물과 흙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공창 위에 써 있었죠. 거기에 먼지가 있었죠.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어둠이 뭐라고요? 물과 먼지가 분리가 되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흑암 속에 갇혀졌을 순간에 그때부터 사용자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물과 먼지가 이렇게 뒤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혼동 상태입니다. 물과 먼지가 섞이지 않는 상태는 혼동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과 먼지가 섞이는 상태를 혼동 상태, 그걸 공허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이스, 우주 공간 같은 게, 아니면 여러분들 유리병 같은 게 있죠, 이런 둥근 거, 아니면 공 있죠, 공 안에 겉표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죽이나 유리병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지만 그 넓이가 있고 부피가 있듯이 그것을 우리는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 공간이라고 해요. 거기 있을 때에 그 공간 안에 물이 공창이 있고 그 다음에 먼지가 땅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떠냐면 같이 뒤섞여 버렸어요. 이걸 공허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참 깨닫기가 쉬운데 제가 그렇게 많이 전했고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안 들으셨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연도에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주로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적으로 진리로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뭐와 같냐면은 바보와 같아요. 그 덴버라고 그래요. 덴버. 덴버는 멍청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멍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종교인들은 다 덴버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믿으래 하면 되는데 이러다가 다 어디로 가냐면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바깥 어두운 세상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덴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곳에 가두었어요. 그 가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 권세라는 말 쓰죠. 흑암이라는 용어를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하지만은 흑암에는 영광 대신에 뭐만 있다고요? 어둠만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난입니다. 저주입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이곳에 갇힌 곳에서 텃세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텃세를 부려서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뭐래요? 흑암의 권세를 가진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무인도에 가면서 먼저 가면 무인도 서면 아무도 없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땅의 주인은 먼저 가는 사람이 혼자 먼저 살 때 주인인 것처럼. 최초의 흑암에 갇힌 자가 흑암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흑암의 권세를 쓰잖아요. 그 흑암의 권세는 누가예요? 마귀거든. 먼저 어디에 흑암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란 말을 쓸 때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란 말은 뭡니까? 참이라는 뜻이거든. 절대란 말이거든. 그게 참이 없는 것.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말씀은 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참이라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요? 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참이죠? 아멘.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의 세상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변화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와서 찬양을 부르고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찬양,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 영으로 드려질 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것. 그 하늘의 진리가 충만하고 흑암은 진리 대신에 거짓이 지배하는 것. 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거짓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착한 것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찬양을 부를 때 내 안에서 우러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동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영이 기도할 때에 내가 눈물이 나고 나를 때가 이루어달라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를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린 누구의 권세? 흑암의 권세 잡힌 자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곳에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텃세를 부리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것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아들은 흑암 속에 들어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형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무엇을 맛봤냐면 인간 최고의 숙제인 죽음을 맛보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죽음을 맛보려면 반드시 물질계에 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온 거예요? 물질계는 흑암에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를 하였을 때 흑암은 우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신학자들은 어떻게 우주가 흑암이냐고요.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배웠던 학문으로만 하나님을 알라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흑암이 창조된 시점은 하늘이 창조된 시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엿새 동안의 창조를 시작할 때에 흑암 속에는 이미 흑암의 권세자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엿새 동안의 창조는 어디를 창조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초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는 영계와 어디요?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구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는 뭐와 같다고요? A4 종이 한 장과 같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사느냐 영의 삶을 사느냐는 뭐와 같다고요? A4 용지 한 장과 같아요. 그거 뭐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때 보혈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 영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그거는 바로 흑암의 권세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까? 참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주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뭐냐면 음부입니다. 음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그 말씀을 보니까 흑암을 우주를 만드신 과정에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어두우니까 빛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그것에 들어오셔서 사용할 빛으로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 받은 태양이 그 빛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 빛이 낮과 어둠을 주관하게 되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이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흑암에는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궁창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공간은 지금도 뭐냐면 비눗방울이 이렇게 터지를 보면 우리가 많이 푹 불잖아요. 이렇게 터지죠. 그러다 올라가다 뻥뻥 터지잖아요. 이와 같이
팽창하다 터지다 팽창하다 터지다 하는 그런 세계가 지금 우주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오늘날 그 과학자들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진대요. 성경은 참 우매해.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는 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 했지만 그건 공창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은 뜻이 공창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구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 영계, 하나님의 영계에서 우주 안에 이루어지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들인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그러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베드로 믿음 위에 뭐라고 말하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그러니까 음부가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는 유형적 교회가 있고 무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심령입니다. 아멘. 유형적 교회는 우리가 지금 들여져 있는 이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건물이 마귀를 이깁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영의 교회가 마귀를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것, 여러분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왔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승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죽음은 내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편안이 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는 하늘에 충만한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 밖에 있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얼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거짓과 사망과 어둠만이 무엇을 중반하는 음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자꾸 좌절을 열려고 합니다. 슬픔을 열려고 합니다. 다툼을 열려고 합니다. 그것들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이거 한번 가져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 번만 사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 거기 빠져버리는 순간에 이제 그 갖지 못했을 때에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근심이라는 게 오고 걱정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은 거짓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은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청배했던 모든 거짓됐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유혹하도록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가르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지배받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는 교회 안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나에게 편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지옥을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지옥에 갈까봐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심령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오실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땅 위에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심령의 교회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거든 육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심령의 교회를 향하여 그때서 일어나라, 올자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자꾸만 답답해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주셨죠? 예수님께서. 그죠?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어요? 음부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음부에서 출생하셔서 죽음에 당하기까지 10편 6편 10절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지 않게 하시는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려주셨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위해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생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 영혼은 반드시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은 교회 나기는 사람들이 보니까 신사적이거든. 뭔가 잘 되는 것 같거든. 복 받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것 같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술도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80, 9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연애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뽀뽀도 안 하는 줄 압니다. 목사님은 응가도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나도 교회 나가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건실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로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도 그래요. 이놈아 인간 어찌 낼래. 좀 교회 나가서 사람 좀 되라. 근데 교회 나와서 사람 낸 사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삶은 여러분 잘 드세요. 도덕과 윤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앞서기 전에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생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래도 말이야 성질나면 화도 내고 말이야. 내 하고 싶어 대 누가 뭘 하지 않는데. 아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요것도 하지 마,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지옥 가, 요거 하면 얼마나 사람을 그냥 안 돼.
그래서 안티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들어가면 도덕과 율례는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머리로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덕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래 때로는 교회에서 다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부부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젊을 때 싸우지 나이 들면 못 싸워요. 특히 남자들요. 40대에서 50대 딱 넘어가니까 죽어라 이겨보려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져줘. 그건 율법적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깥에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그것은 신경 쓸 것 없고 어디요?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의 힘이 예수의 능력이 나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몰아내는 순간 싸움은 끝이 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음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받은 영혼은 거짓이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그때 피를 붓습니다. 생명을 받은 영혼은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광의 빛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컴컴한 데를 갈지라도 내 안에 영혼의 빛이 비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으로 자유를 얻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심령이 그리스도 교회의 권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가량을 지내고 그 다음에 코스인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이 코스를 걸어가야 돼요. 그게 10년 아니면 100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그가 소망하는 대로 가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생을 지낸 다음에는 그 다음 코스인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낙원에 갔다가 마침내 부활하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게 우리 코스예요. 그게 뭐 이 세상 지겹다 하지 마세요. 이 코스는 여러분 뷔페 가서 코스 잡을 음식 잡을 때 어때요? 코스 먹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죠? 할렐루야!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어때요? 보기도 싫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죽으라고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다가 자기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제가 좀 감격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어떤 분들은 뭐 100년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80년 만에 간다는 분도 있고 그건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는 인생에 있어서의 한 코스예요. 이곳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저기에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쁨. 다만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제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고 끝까지 생명을 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회개를 하세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내놓으시길 말이에요. 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제 영혼은 가장 완벽하고 가볍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넷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불러주시면 참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둘째 궁창을 만드셔서 흑암을 우주에 되게 하셨다고 했죠? 특이한 것은 보세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다고 했지만은 유독이 둘째 날에는 우주 공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아에게 좋았고, 셋째 날에는 채소와 씨를 맺는 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아에게 좋아하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물고기의 새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기에 좋아하셨고, 그죠? 여섯째 날에 보니까 짐승을 만드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에 임하게 된 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인자가 되어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세우는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뜻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맛볼 것을 향해서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가 좋았다 소리 하나요. 누가요? 예수님이 죽으실 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막 일어났어. 막 일어났어. 그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면서 잔치를 벌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서 죽느냐 사느냐 그 보내는데 그 죽음을 맛보고 죽음 앞에 서서 싸우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이고 전쟁에 우리 아들 전쟁터 갑니다. 우리 같이 먹읍시다. 니나노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공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마음은 매우 안쓰러웠다는 표현이 보기에 좋았다는 표현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도 안타까움을 가지는 침묵하시는 현장을 지어냈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요새 교인들 참 교만해요. 뭔가 직분을 주면 더 교만해요. 순종을 할 줄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 품으니까 막 능력 행하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그냥 사단아 떠나가라 이런 것 가지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마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겸손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은 뭘 시키면요 안 하려고 그래.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교회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제가 못하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못해요. 목사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역할 분담이 있어요. 목회자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회자의 권리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혼자 왔어요. 혼자. 찬양도 혼자 해. 뭘 하나 할래도 혼자 있으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성도로 불러줄 때 그 자기의 직임을 잘 하라는 거든. 맡은 바 충성을 하는 건데 시키는 분들은 안 해요. 꼭 하려고 그러죠. 설거지 하는 건 잘하려고 그래. 밥하는 건 잘하려고 하네. 교회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쓰고 내 심령을 쓰고 내 돈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게 그게 성도의 마음인데 입으로는 잘해요. 내가 돈 벌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면 하세요. 이 교회가 이게 필요하구나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서 뒤에서 무슨 말들이 그래 많은지. 남에게는 하라면서 자기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여기 한번 저기 신발을 가져와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작은데 내가 무슨 구역장입니까? 내가 교회가 멀기 때문에 차 타고 오는데도 한 시간씩 걸리는데 이거 일하려면 나 밥벌이도 못해요. 이러면서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꾸 일하면 다른 교회로 갈게요. 여러분 그 목사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목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자기가 아무 자격이 없더라도 자기에게 미달이 되더라도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려고 아부하면서 말이에요. 잘 시켜주지 않으면 죽도록, 시켜주기만 하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세상 일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절대 사용 안 하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런데 교회의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왜 그렇게들 사양합니까? 교회가 작아서요? 작을수록 할 일이 더 많아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번에 오후 때에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화가 났대요. 아니 온종일 보였던 분이 안 보여서 제가 물었거든요. 원장님 그분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그 잘 나오시는 분을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기도를 시켰다고 그분이 아마 안 수집할 거예요. 기도시키면 부흥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삐껴서 안 나와서 그래 진짜 안 나왔어.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 앞에서라도 일부러 겸손한 체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사용 안 하는 것은 그거 참 말씀 그대로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에이 저는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겸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 12,307천이라고 하면서 교회 이전을 해서 그렇게 10년, 20년 가까이 써놨다가 지금 없앴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12,307천이 되려면 전도도 해야 되고 다시 앉혀가지고 말씀을 주기 위해서 협력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요? 여러분들 더 이상 죄 짓는 길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능력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리 불가능하더라도 죽으라면 죽는, 그렇기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겸손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보니까 백부장이 주님이 명령을 받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나더러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있죠? 세상 일로 가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의 선수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목수가 베드로한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입장해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과 저는 입장이 다릅니다. 나무나 깎던 분이 집만 지었던 분이 어떻게 우리 뱃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압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도리어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했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거를 내리이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들 안 믿는지. 그러니까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복 달라고 하나님 물질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 겸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복만 달라고 하니 어찌 복이 오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명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겸손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가서 전하라. 병든 자를 고쳐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죽은 자를 살려라. 이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죠? 우리 여기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7번 씻으라는 말 했을 때 무엇을 씻으라는 것이죠? 7번 무엇을 씻어요? 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시죠? 옷 입고 들어가죠? 옷을 벗고 들어가요. 7번 들어가서 씻으라니까 사람들은 7번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일반인들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 갑옷도 입습니다. 이해되셨어요? 7번 씻으라는 것은 뭐냐면 옷을 7번 입었다 7번 벗으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자기가 병들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옷을 입었겠어요. 그렇지요? 겹겹이 입었던 것, 갑옷으로 경쟁했던 것, 하얀 옷으로 입혔던 것, 냄새나지 말라고 향수 칠했던 것, 그 속옷까지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볼까요? 안 볼까요? 장군인데 홀딱 벗은 몸, 그냥 그것도 근육 있는 몸이 아니라 온몸에 썩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비리가 나는 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성경을 알아야 감동이 오지. 그때 7번 씻으러 갈 때에 그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물에 들어가서 씻고 또 들어와서 닦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다시 또 들어갈 때 또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와서도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숨길 것이 그리 많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위대한 장군이지만 옷을 벗는 순간에 그
그 몸은 시체처럼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으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닦으라는 얘기잖아요. 망신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나았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이 영감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이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듯이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좀 제발 겸손체 하지 마시고 진짜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진리가 들어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겸손하자. 시작.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아멘.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살가지 마시고 주님 나라에서 한판을 돌 때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겸손의 영이 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